에스겔 38장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고객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네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러한 곡과 마곡의 공격에 관해서 성경을 공부하죠. 지금 현재 러시아로 지목된 그 북방으로부터 누군가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침공해 온다는 거죠. 앞으로. 그럼 혼자 러시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맹국들과 함께 공격을 가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오겠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한 날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하마스와의 전쟁, 그 다음에 곧 레바논의 헤스볼라가 총 공세를 하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하루도 전쟁과 싸움이 아니에요. 소규모지만 작은 거는 전투로 그러고 큰 국가 간의 전반적인 전면전은 전쟁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투는 작은 분야, 작은 데서 이렇게 작은 병력들이 서로 싸우는 걸 전투라고 그러고, 전쟁은 이제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 걸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이 싸움이 그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이제 안전하게 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이게 천년왕국 때구나. 그때 이제 대환란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환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북방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내려오는데 큰 집단이다. 큰 집단. 막강한 군대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러시아는 시베리아에 말을 많이 키운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말을 탄 큰 집단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 70%에 해당되는 그 수많은 말들과 기병대를 이끌고 공격을 하는, 예루살렘에 침공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첨단 무기, 탱크라든지 무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곳에 이 말은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켓을 소형화시키고 여러 가지 로켓포를 소형화시켜서 말에다 장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개인이 쏘는 로켓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용화기들도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소총 말고. 작은 총, 무슨 M16이나 이런 거 작은 소총 말고도 큰 중화기를 말해도 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첨단 무기로 또 거창한 그러한 무기로 작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말을 투입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들, 레이더나 인공위성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자방해라서 파괴시켜버리면 전자 제품들은 하나도 쓸 수가 없다. 그런데 현대의 무기들은 말이죠. 전부 전자로 돼 있어요. 우리가 탱크를 수출하잖아요, 많이. 전 세계에.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는 왜 그 인기가 있냐면, 물론 그 내부나 기동성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안에 그 많은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전부 조정하고 할 수 있고 교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철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말들의 집단들이 공격을 한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구름이 땅을 덮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새카맣게, 비 올 때 어떻게 시커먼 구름들이 막 몰려오죠. 어제도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듯이 사람들이 새까맣게 온다. 그것은 훗날에 있을 것이라. 훗날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내 땅으로부터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고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고기라는 게 이제 사람들은 뭐 러시아 사람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체가 적그리스도다. 오 고가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부대들이 여러분 전투기가 하늘에 뜨면 완전히 구름대 같이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새카맣게 떠서 이렇게 오게 된다. 수백 대가 동시에 뜨면은요. 그러니 전투기에 로켓포와 미사일 또 무슨 기관총 이런 것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동시에 사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에다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요새 포탄들은 한 번 쏴서 거기서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딱 터지면 다시 이게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공중에서 수천 발로 분해가 돼가지고 밑에 다 떨어지니까 아주 넓은 지역을 포탄 한 발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급품과 무기를 그 비행기들로 이렇게 투하시키고 포탄이라든지 총알이라든지 무슨 뭐 기름 그 다음에 비상식량 이런 것들을 전부 비행기로 산악지역에 어떻게 사람이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거기다 낙하산으로 그 부대에게 투하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면 먹어가면서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울 거 아니에요. 전쟁할 때 보급선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차의 기름과 장비들의 기름 있잖아요. 그거하고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할 때 그 보급선 그걸 딱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작전할 때 가장 좋은 게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그러한 식량과 탄약 무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막강하고 장비가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로 이제 그걸 전부 낙하시키고 헬기라든지 비행기 이런 걸로 낙하시키는 거죠. 그걸 보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 고가 한 인물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훗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그날이라는 말이 그날에 관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그날은 말이죠. 어떤 때는 죽음을 가져오는 기근. 너희들이 이제 그 비를 안 내려가서 너희 전부 굶어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다가온다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날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날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갈 때 이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날 하면 천년왕국 통치 때 또 큰 백보자 심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 있는 경우도 함께 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그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장을 앞과 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는 날들을 언급한다. 적그리스도가 다시 등장하는 그날, 즉 천년왕국 끝 무렵 최후 전쟁을 이제 멀찍이 바라보면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도 이 내용을 들으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아마겟돈 전쟁이나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또 천년왕국의 마지막의 전쟁 이때는 인간들의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뭘 사용합니까? 핵무기보다도 수천 배 위력이 강한 수소폭탄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뭐 중성자탄, 수소폭탄 이런 것들 또 전자무기들 앞으로 더 개발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만 계속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서로 싸우고 막 던지고 포탈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 역사는 흘러가죠. 그렇잖아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세상에는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뭐 컴퓨터 만들고 뭐 신형 무기 만들고 원자탄 만들고 그러지만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고생하고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양상은 이 핵폭탄이 투하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죠.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서 떨 것이다. 그리고 비를 내리니 불과 유황이 내리리니 뭐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환란 끝에는 물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다 죽여버리지만 역시 여기서도 그들도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과 유황들이 많이 터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어느 지역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방사선의 그 에너지 힘이 있잖아요. 그 막강하죠. 사람이 거기 있으면 분해돼 버려요. 아주 완전히 가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뜨거운 일들이 다 녹아버려. 주변에 있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폭풍은 바람이 태풍이건 될 것도 아니죠. 막 공간을 형성해서 모든 물체가 그냥 빨려 들어가나 날려가도록 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에너지 열 폭풍이 원자탄의 그 3대 요소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그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사능 구름들이 낄 거 아니에요.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것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구름이 말이죠. 다른 나라까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가 내려. 그 비를 맞으면 어떻게? 방사능 오염돼 버리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오염된 사람이 애를 낳으면 애들이 기형아를 낳는 거예요. 전부.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조그만 원자탄 터뜨려서 그 당시에 만세 부른 거거든요. 도시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거하고는 될 것도 아니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졌다면 서울에 한 몇 발만 떨어뜨리면 서울이 다 없어져 버려요. 서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인류가 끝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자제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마지막엔 어떻게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그냥 에이 죽어버리자. 그 약간 정신이 간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협박하잖아요, 러시아가. 푸틴이. 너희들 연합군들이 우리 공격하면 그냥 핵 써버린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핵을 쓰더라도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아.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해도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에요.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수백 배 이상의 파괴력을 갖고 있죠. 수소폭탄도 개발이 됐어요. 현재까지 다. 그래가지고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핵분열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여러분 어때요? 그 핸드폰에 리듬 배터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밑에 바닥에 뭐예요? 리듬 배터리예요. 거기에 충격이 딱 가해지면 어떻게? 화재가 그냥 확 폭발하는 거예요. 물로 끄거나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그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불나는데 거기다 물 뿌렸다가 말이죠. 막 팍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 자동차는 위험해요. 부딪혔다면 화재인데 화재 나면 100% 다 타는 거예요. 100% 다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분해하면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못 같은 걸 팍 치면 그 연기가 나면서 불이 팍 나네요. 폭발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리튬이라는 게 이렇게 그 수소와 폐지물 그냥 폭발해 버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소폭탄이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수소폭탄. 자,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도 이제 등장한다. 앞으로 등장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이걸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위에서 이제 밑에 내려보고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니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라. 너 곡을 얘기하는 거죠. 곡. 이스라엘을 지금 곡은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 얘기했다. 곡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다 얘기했어요. 곡이 누군지를. 10절 말씀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를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 곡을 불러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대환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요. 첫째 목적이 이스라엘. 나머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것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들에게 저주를 주시고 기후를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또 적들의 침략을 통하여 벌을 주는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벌을 주시게 되죠. 이 땅에서는 죽어서는 어때요? 불과 유황이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대환란 끝에 전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아마겟돈에서 이제 39장에 나옵니다. 그게 그러시면서 천년왕국을 설립하게 돼요. 그럼 40장부터 천년왕국의 성전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다 하는 그 자세한 내용들과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의 특징. 800개 이상의 예언이 있다. 이것이 100% 성취된다. 앞으로. 과거에 한 300여 개 성취됐는데 앞으로 남은 것도 100%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다 필요한 거죠.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많은 미래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자신이 예언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하니까 몰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니까 구약의 내용을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다니엘 때는 어떻게 봉하라고 그랬죠. 다 얘기하지 마라. 사도 바울한테도 너 다 얘기하지 마라. 마지막에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해서 다 알려지게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때 그때 1차적으로 이제 휴거 이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대환란 전에 나타나겠죠. 원래 이미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대환란 전에,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아니면 조금 있다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대환란 전에 하여튼 나타난다. 대환란 전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것은 휴거 이전에 1차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전에 앉아 하나님을 가장하는 때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후 3년 반 통치를 하죠. 성전을 세우고 통치를 합니다. 환란성전. 다니엘 11장 4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제물과 은제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아라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얘기죠.
모든 금재물, 은재물 가진 것들을 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다 관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어떻게 배급주죠, 배급. 적그리스도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통제하고. 그때 이제 아라비안들, 에티오피아인들은 이제 그 밑에서 시중 들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죠. 마치 적그리스도가 솔로몬 같아요. 솔로몬이 뭐 이집트에 있는 말과 금 또 백성들에게 다 모았는데 666달란트에 이상하게 666 달란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이죠. 잠언도 기록하고 상당히 그 지혜 있고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 처음 됐을 때 겸손했으니까. 너 뭐 구하는 거 구해보라니까 내가 좀 재판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러니까 재물까지 줘서 솔로몬처럼 복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근데 그게 또 반역을 한다고 그런 사람이요. 말년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자기가 최고의 통치자고 주변에서 누가 침략을 못하니까 아내를 많이 두고 이집트에서 좋은 말들을 많이 사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통치자는 말을 많이 키우지 말라. 그 다음에 여인들을 많이 가까이 하지 말라. 술을 좋아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걸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반기에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후반기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됐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적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금은 이런 것들 다 걷어들이고 이렇게 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위세를 떨치죠. 그리고 국가 자산을 관장하는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다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끝에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이제 던져질 것이죠. 그러니까 이놈 적그리스도가 여러 번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타났을 때 그냥 탁 쳐서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예수님한테 얻어맞아서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래서 또 대환란 끝에 또 해가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천년왕국동에 가둬놓으면 사탄들 전체, 사탄의 사명을 가둬놓으면 또 천년왕국 끝날 때 다시 풀어주니까 나와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러다가 또 죽죠. 그리고 심판받아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풀려난 청년왕국 시대 끝에 최종적인 사탄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자,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핵전쟁이 일어나고 대량 살상 무기들을 사용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보다도 대단한 그러한 피해가, 이런 큰 피해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내용, 이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전쟁이 있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벌어지는 전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그러니까 홍수가 난다. 컵나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내리리라. 하늘로부터.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직접 시행하시면 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 능력 있는 분이구나. 벌벌벌벌 사람들이 떨잖아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구나.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사는구나. 이렇게 인간을 그걸 느끼도록 여기서 만드신다.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피곤하게, 피곤한 분인데. 그런 걸 왜 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없어도 잘 살잖아. 하늘나라와 지옥?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나 인생 잘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 딱 쓰잖아요. 다 누구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국 사람도 오 마이 갓 살려달라고 말이죠.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상 없이 지금 잘 살아가니까 마귀와 손잡고 재밌게 잘 지나고 있다.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고통당하는 줄 모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요한계시록의 19장 상황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상황과 유사하죠. 그래서 그를 대적할 칼, 그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칼을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22절은 어떻게 보면 재림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런 것을 통하여 재림에 관한 그 아마겟돈 전쟁도 유추할 수 있고 그런 상황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염병은 어때요? 그 주의 천사, 주님의 천사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휘두르는 주의 칼이라 전염병이. 그러니까 한 도구란 말이죠, 전염병이. 그 나라가 주님을 배격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게 한다. 그 나라의 전염병을 확 돌게 하면 수십만 명이 죽어버리죠. 동시에. 자, 그리고 주의 천사는 어때요? 때로는 일시에 전염병을 퍼뜨리게 한다든지 또 어떻게 동시에 사람들 군대가 한 100만 명 있으면 그 중에서 한 50만 명을 동시에 심장마비로 심장이 터져서 다 죽게 한다든지. 주의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힘을 딱 쓰면 그냥 수십만 명의 심장이 터져서 다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즉사. 공황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다 그냥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볼 때 어마어마하게 한순간에 다 할 수 있다. 또 한 칼에 다 쓰러진다든지 칼을 한번 이렇게 휘두르는데 그냥 수십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을 동시에 일으켜가지고 쓰러지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주의 천사가 심판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물론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는 것인데 아주 비참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 아마겟돈 전쟁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시느냐. 그들이 그 발로 서게 될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살이 녹아버린다. 공격하는 군대들이.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눈이 녹아버려요. 그 다음에 그들의 혀가 그 입 속에서 녹아버리리라. 이게 뭐예요? 핵무기 이상의 무기. 사람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것이죠. 가공할 만한 그러한 살인 무기가 등장해서 동시에 그냥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또 이것이 우리 에스겔 38장 22절하고 같아요. 요한계시록 8장 7절하고. 이때 20억의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죽어버린다. 대환란 때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싹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 100명 죽는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 나라 난리가 나죠. 그 시체들을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전쟁이 나서 한 1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시체들 썩는 냄새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유별나게 독하죠. 20억이 죽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 조금 넘는데 세계 4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4분의 1이. 자, 초창기에 그냥 대환란 초창기 그렇게 죽어버린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나중에는 뭐 거의 끝날 때는 뭐 거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도 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수십만 명은 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수십억은 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반에서 4분의 3 정도가 인구가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있었나요? 이때? 유사일에 그런 전쟁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최고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 이게 실제 전쟁이면서 영적 전쟁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이렇게 치열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은 막을 수가 있고 힘이 강하면 제압할 수가 있지만 영적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일, 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기시려면 이건 마귀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뭐 건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내 생애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면 그거는 해결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고집 때문에 안 돼요. 자기가 하는 습관이 있어. 아, 그래도 그렇지 않지. 그래. 누구 말이 맞나 보면 이제 나중에 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8장이 다 끝났잖아요. 38장에 우리가 몇 가지 깊이 생각할 게 한 5가지 되는데, 곡과 마곡, 첫 번째 곡과 마곡이 많은 민족들을 이끌어 내려온 전 세계적 규모의 동맹체를 결성한다. 곡이, 적그리스도가. 즉 러시아가 주동이 되는데, 자 보세요. 원래 아마겟돈 전쟁도 누가 유행군들이 하잖아요. 근데 유행군을 통제하는 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에스겔에서 고가 이렇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명령하기도 해 하나님께서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 영어를 쓰는 그 미국, 호주, 캐나다 무슨 이런 나라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동조는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최소한 동조는 하지 않는다. 뭐 독일도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동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대적하여 일으키는 전쟁.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인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에스겔 38장에는 누구와 곡이 이스라엘에 공격하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에 있는 전쟁이다. 대환란 때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있는 그 전쟁이다. 세 번째는 에스겔 38장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때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이럴 때 이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대환란 전3년반 이때는 좀 평화롭게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평화 조약을 맺으니까요. 근데 후 3년 반 중간지대 7년 대환란 중간 지역에 와서 그 조약을 적그리스도가 파괴시켜버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죠. 그 전의 일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튼 이건 하여튼 전반적으로 상황은 비슷하지만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네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이후는 그리스도께서 양들과 염소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이스라엘에 도움을 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민족들, 그러한 민족들. 또 다섯 번째는 에스겔 38장 23절에서와 같이 많은 민족들이 믿고 회심하게 된다. 많은 민족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에는 회심하게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38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은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근데 천년왕국 끝에 아주 주님께서 재림도 안 하시고 그런데 천년을 기다린 다음에 일어난 전쟁인데 아니 이거 금방 와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 잊지 말라고 그러셨죠. 자, 보세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7년간 대환란 이런 일들이 7년간 이런 대환란이라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 이 지구에서, 이 상태에서. 기후나 지형만 조금 바뀔 뿐이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천년을 살아요. 지금은 우리가 한 100년 사는데 많이 살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80대 중반이면 다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80대 중반 보통 사람들. 좀 몸이 약한 사람들 어때요? 한 70대 죽죠. 한 10년에서 20년 더 살아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만 다 죽는다 그 얘기죠. 죽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사람은 천년하면 긴 것 같아요.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신 뒤를 보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죽을 나이가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금방 가는 거예요, 세월이. 천년도 이렇게 긴 게 아니다. 천년도. 영원 세계에서 그래서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세대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것이 그때에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제거가 돼버리는 거죠. 시간 개념이 없어버리니까. 공간 개념 이런 게 없어요.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받는데 그 공격은 북쪽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북쪽에. 어디요? 러시아가 터키를 거쳐서 공격한다. 터키는 러시아에게 동조하겠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제 비밀 병기를 사용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어때요? 머리가 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어요. 와이츠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시오니즘 지도자고 이 사람은 화학자예요. 또 정치가고.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폭약 대량 살상에 사용하는 그러한 아세톤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영국에게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죠? 유대인 아인슈타인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도와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원자탄 개발 계획에 아인슈타인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원자탄을 무기로 완성하는데 도와줬다.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마겟돈 전쟁이나 또 천년왕국 때 끝날 그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무기,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반드시.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가 되겠죠. 그런 게. 과거 역사를 보고 또 유대인들의 행태를 봤을 때 반드시 무기를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러시아는 이스라엘 공격 시 새로운 무기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 시에 바로 이 새로운 무기를 이스라엘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에스겔 38장에는 이제 세 가지
전쟁 기록이 있죠. 휴거를 전후로 해서 어떤 때 그 대환란 초기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이 한번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대환란 끝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을 통치하시고 끝날 무렵 또 역시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주동이 돼가지고 민족들을 귀합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한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말이죠. 이때 천년왕국 끝에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상에는 세 번의 큰 전쟁이 있다고 얘기했죠. 적그리스도의 출현할 때,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러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쟁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주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주님과 싸워서 이길 그러한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힘과 그러한 세력을 가진 마귀도 주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막강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저희 아버지시요 또 저희의 주님이시요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